아브라함 제이 하셀, 아브라함 요수 하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신학자냐면 유대교 랍비이신 유대교 신학자세요. 근데 그분 책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책을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언서들에 관해서 쓴 책이 우리 그때 신학교에서 텍스트로 이제 채택이 돼서 그분 책을 봤는데, 이제 뭐 개신교 목사가 유대교 랍비가 쓴 책에 무슨 뭐 이런 큰 도움을 받겠나 싶지만 되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그분이 하신 책에 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영적 생활에서는 당연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영적 생활에서는 당연시하는 것이 위험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들인지 우리가 처음에는 되게 새롭고 신선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뭐 거기에 흥미도 잃고 뭐 새로움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생활도 당연시하는 것, 늘 당연하게 여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습관화된다고 하죠.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제 다락방 시작하는데 다락방 가는 거. 여러분, 그런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이걸 습관화 여기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는 거죠. 아무런 기대도 없이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새로움을 느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회복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셨습니까? 근데 혹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해오던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그 습관적인 당연시하던 것들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좀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누구보다도 목사인 그리고 설교자인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에 관한 책을 쓰신 게 있어서 그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함이 설교자에게 가장 큰 영적 질병이다. 익숙함이 설교자에게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익숙해지다 보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된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제가 이제 강단을 비웠고, 그 중에 특히 2주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속으로, 아니 교회 와 있으면서도 설교도 안 하네 생각하시는 분 계셨죠? 웃으신 분 계신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설교자로 단위에 선다는 건 늘 두려움이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그 자리에, 그 익숙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새기면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김용복 목사님이 경고한 것 같은 그런 종교 장사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는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락방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락방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는 양분을 공급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기대하고 계시죠? 아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냥 묶어놨으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안 가면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죠. 가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혼자서 결혼생활 한다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혼자서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 않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공동체에 소속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큰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지만 다락방 하지 않고 계신 분 계시면 다락방에 참여하셔서 그 안에서 함께 자라는,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다시 야곱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몇 주 만에 들으니까 야곱 왔다 갔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지난 시간에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 있다가 재산과 가족을 다 이끌고 야반 도주했지만 삼촌에게 추격당해서 열흘 만에 붙잡히게 된 야곱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도 라반을 이길 수 없다고, 야곱 같은 사람은 라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둘 관계에 누가 개입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가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돌로 선을 그어놓고 야곱도 라반도 우리 서로 이거 넘어가지 말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손을 벗어나고 이제 야곱은 자신들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됐고, 드디어 고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집에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진 일들이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는요,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복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다가 막 이렇게 부러지고 막 이름 바뀌고 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진짜 유명한 사건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덜 주목받고 덜 들어왔던 이야기,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그 가족들 다 그 많은 가축들 이렇게 다 이끌고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던 거 지금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니시죠? 이전에 야곱이 언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 삼촌네로 갈 때, 그때 막 완전히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자기가 유숙할 집으로 마을로 갔었어야 되는데, 들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들에서 돌베개 베고면서 그냥 잠을 자는 그때 뭘 봤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층계가 있었고, 그 층계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천사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그냥 막 어지럽게 있는 게 아니라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군대처럼 진을 이루어서 그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군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단어거든요. 마하네라는 단어가 진영, 군대, 캠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를 이루면서 진을 치고서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입니다. 좀 전에 군대가 뭐라고요? 마하네. 그런데 그 지명의 이름은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란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마하네라는 단어의 쌍수 표현입니다. 목사님, 무슨 쌍수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러시는 분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히브리어의 고유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생선 개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개념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두 개를 쌍수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손이잖아요. 손을 뭐라고 하냐면 야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손이 두 개면 야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임, 그러면 이게 단어 한 단어지만 두 손, 딱 맞는 두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가 오젠이라는 단어인데 두 귀는 오즈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하네라는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큰 진을 이루고 부대를 이루어서 있는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야곱이 이 지명의 이름을 마하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한 진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그것 똑같이 쌍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대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짝을 이룬 부대가 있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럴 때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왜 마하나임이겠습니까? 다른 한 부대는 뭐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서 때가 무슨 단어겠습니까? 이제 힌트를 다 얻으셨죠. 이 때가 마하네입니다. 지금은 그 형이 이제 상황이 진전이 될까죠. 에서가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원래 한 덩어리였던 진을 때를 두 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두 때가 됐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두 때로 나눠도 될 만큼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원래는 한 무리였을 거 아니에요. 한 무리로 같이 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한 무리가 진을 치고 있고 그거와 똑같은 쌍수로 야곱과 야곱의 짐승과 사람들이 한때를 진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는 겁니다. 두 때를 마하나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소름 같은 게 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참하고 정처 없이 넋이 나간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를 위해서 일해 주셨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이제는 야곱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됐어요.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 큰 무리가 이동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또다시 큰 무리를 이루면서 야곱의 군대만큼 똑같이 쌍수를 이루면서 함께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20년 전에 야곱이 떠날 때 한 번 같이 해주셨고 20년 후에 집에 돌아올 때 한 번 같이 20년 만에 나타나셨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죠.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가서 사기 결혼 당했을 때, 돈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13년 동안 일할 때, 그리고 겨우겨우 삼촌하고 막 계약해가지고서 어려움 겪으면서 자신 재산을 잃어 나갈 때, 삼촌 몰래 피해서 도망가는데 삼촌한테 사로잡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야곱의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냥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하네가 아니라 또 다른 마하네로 마하나임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하나님, 그 군대를 이루셔서 내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마하나임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운데 그 군대를 이루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하네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이 마하나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 참 야곱이 되게 복되다고 생각하는 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진을 치면서 자기의 그 가축들이나 가족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크기의 군대를 이루면서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된 야곱의 그 영적인 안목이 저는 되게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보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여름에 한 2달 정도 해외 집회를 다녀오시면요, 항상 하시는 게 저희는 막 되게 힘드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 하셨던 얘기, 하나도 안 힘들다. 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가서 그냥 하면 된다. 나는 설교는 그냥 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막 흥분되셔가지고 막 하나님이 보여주신 막 비전을 나누시고, 교육자 모임에서도 그러시거든요. 막 힘을 줘서 막 하시면, 근데 죄송하게도 많은 교육자들은 왜 저러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뭘 가지고,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막 하시려고,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고, 변화시킨다고 그러시고, 바꾸신다고 그러고, 막 새로운 거 하신다고 그러는 거 하면, 왜 꼭 저렇게 하시나요? 저게 꼭 필요한가? 저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저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 하시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영적인 흐름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은혜를 나누는 것들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사회 현장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때 그렇게 흥분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그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부목사로 있을 때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에게는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밋밋한 거예요.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꾸 침공을 하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 알아보자 그랬더니 그 첩자들이 첩보를 얻어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세우고 있는 전략을 다 알아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아무리 세우고 가도, 아무리 비밀스럽게 작전을 짜도 다 들통난다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우리가 처리하자. 그래갖고 엘리사 어디 있냐? 도담성에 있습니다. 크지 않은 성이거든요. 그럼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도담성을 급습을 합니다. 성을 완전하게 포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조그만 성을 아람의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큰일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스승 엘리사에 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요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사모는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불안한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엘리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야곱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우리 인생에서 짝을 이루어 군대를 보내주시고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은 것을 보고 마하나임, 나의 군대가, 나의 때가 이렇게 많은데 이때만큼, 이 사람들만큼 많은, 이 짐승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함께 가는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전쟁 같은 삶이어도 뭐가 무섭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번 2학기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엘리사가 그 젊은 사환의 눈을 띄워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마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막 노력하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한의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요, 야곱은 이걸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야곱은요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급하지 않아요. 왜요? 여태까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삼촌 라반이었죠. 근데 그 라반으로 하고 이제는 그 조약 맺고 나서 헤어진 이후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도 모으고 했으니까, 또 자녀들도 많고 했으니까 금이 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냥 고향 집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 다 된 거나 다름없다고, 그 어깨 펴고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요. 야곱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라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개 있었죠. 뭘까요? 형 에서가 걸리죠. 에서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형 사기쳐가지고 왔으니까, 그 장자의 축복 다 뺏었으니까 편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메신저 사자를 보냅니다. 4절 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네,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이제 형식도 갖추고 예의도 갖춰가지고 형한테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형한테 형님이 주인이시고 주시고 내가 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형님 거 어떻게든 뺏어보고 형이 가진 것 악착까지 탈취하려고 했던 그 야곱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형으로 인정해드리고 나는 종처럼 형 모시고 살겠습니다. 인정하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 얘기예요? 혹시 형이 오해할까봐, 왜 그렇잖아요. 아직 이삭이 살아있는 때거든요.
혹시 야곱 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유산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 네가 장자에 뭐 이런 거 권리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못하도록 아버지 재산 다 관심 없습니다. 충분히 재산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형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형님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실제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재산 뭐 하나 가져온 거 있습니까? 다 누가 가졌어요? 다 형이 가졌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형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거는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나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온 사람인데 내가 자수성가해서 왔고 아버지 재산 관심 없고 내가 형은 형으로 내가 잘 인정하며 받들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지 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형과의 문제 쉽게 생각하며 시간 20년이나 지나니까 쉽게 생각하며 사자들 보냈는데 이 사자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전해준 말은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맞으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라반만 따돌리면 내 인생이 이제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야곱에 뭘 원했던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재산 원했던 거잖아요. 소, 양, 염소 그거 아까워서 그거 뺏으려고 갔었던 건데 여러분, 에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니, 에서가 야곱 잘 왔다고 환영해 주려고 목에 이거 황한 걸어 주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이 400명이 군대인 겁니다. 군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환들이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무장하고 있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축 좀 뺏기고 재산 좀 뺏기는 그 정도 사기친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목숨이 이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군대를 몰고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답답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합니다. 그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니까 야곱이 어떤 모습이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옛날 모습이 나와요. 뭐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 머리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양떼나 이런 가축들 모든 것들을 소유를 절반으로 나눠요.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한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살리자. 이쪽 치면 저쪽이라도 살리자. 저는 야곱이 투자의 정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절대로 가축을 한 군데에 모아놓지 마라. 둘로 나눠놔라. 리스크를 관리해라. 자기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쯤 오니까 아까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군대 보여주시고 마하나임 그게 왜 나왔는지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야곱도 몰랐어요. 왜요?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이제야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야곱이 이제 급해졌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 이런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약속 기억하지 않냐고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목숨 위태롭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목숨이 형에 의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한테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보고서는 아무런 감흥도 없다가 이제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매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면 그거 너무나 당연한지 알고 있고 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뭐 당연하지 믿지 알지 그러고 있다가 별 감흥도 없이 익숙하게
익숙하게 병을 가는 듯이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버려 두실 겁니까? 막 붙들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고 그 고비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떡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은 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또 문제되면 하나님 그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붙들고 막 매달리고. 야곱의 인생에 반복되는 이 패턴이 그냥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패턴 아니냐고요. 그럼 뭐 이제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 계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위기의 상황 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20년 동안 함께 하실 때는 내 노력으로 해내고 내 능력으로 뭔가 이뤄 나갈 때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군대를 봐도 감흥도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막 붙들고서 매달리다가 해결되면 또 다시 잊고 살다가 문제 생기면 막 붙들고 매달리다가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 도는 이 인생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겨우 이 정도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겨우 이 정도라면 그게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말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겨우 그 정도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고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도와주시고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길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바꿔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이제 쳇바퀴 도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서 그가 변화되길 원하는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왜냐하면 그거 이제 얘기 시작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만큼 또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야곱의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내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과 똑같은 쌍수의 마하나임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게 되는, 영적인 그런 지각력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마하네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가가시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가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완성해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귀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지난 여름 7월 8월 지나면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참 큰 어려움들 가운데 있으신 일들을 좀 제가 같이 마주하고 어떤 문제는 큰 산을 넘어가야 되기도 했고 또 여전히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되고 나서 아마 어쩌면 제일 심적으로 어려웠던 여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마하네가 아니라 마하나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에 그냥 그대로 우리만 내버려 덩그러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이 쌍수로 똑같이 마하나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시고 넘어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